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상처가 되고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거절당할 때 이 거절감이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새싹에 피어나는 지금과 같은 이 봄날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마음을 품었던 어느 자매에게 제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하면서 당연히 저의 마음을 받아줄 거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그 자매는요, 당연하다듯이 너 싫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에게 있어서 잘 없는 경우인데 그 거절당함 때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자매는요, 저희 집에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때로는 거절을 많이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당하는 거절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와 힘겨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이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마치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언약궤가 무려 8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이 집에 방치되고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요, 하나님의 성,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올 때 최선과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일단 사람을 얼마나 동원합니까? 3만 명 이상을 동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직접 가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모든 일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요, 쓰던 수레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새 수레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악기와 찬양대를 동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과시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이요, 이런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 6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감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지금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수레를 만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3만 명을 동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중심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칩니까?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언약궤를 옮겨오는데요, 잘 가던 소들이요 갑자기 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뛰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스텀블이라는 건데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소가 가다가요 걸려 넘어진 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막으신 사인인 거예요. 더 이상은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던 이 소가요 갑자기 날뜁니다. 그러자 끌고 가던 수레가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웃사가요 그 언약궤가 갑자기 흔들리니까 무의식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탁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봅니다.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웃사를 죽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웃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누가 망쳤습니까? 다윗이 망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망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에워싸고 가고 있었을 거고, 또 언약궤가 온다 하니까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요 그것을 구경하러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악기로 찬양이 연주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악기 소리는 멈추었을 거고, 그것을 봤던 백성들은 당황하고 수군수군 거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이 웃사를 죽여버리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싫어하신 건 아닌가? 여러분, 이 일에 다윗은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이런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니까요 다윗이 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분노했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분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화가 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몹시 격분했다, 몹시 분노했고 폭발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일로 인하여 모든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소가 날뛰었을까? 아니, 하나님은 소가 날뛰기 시작하면 그 소를 진정시키고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지 않았나? 또 웃사는 왜 그것을 만져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만들었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 하나 만졌다고 사람을 죽이실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은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시나? 지금 다윗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요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이 언약궤를요 화가 나니까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케이만 해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건데 지금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하나님이 망치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진 이 다윗을 안 도와주실까요? 아니요, 안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망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막으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요, 소수레로 끄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자, 4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지금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지면 어쩐다고요? 죽는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누가 옮겨야 되는 겁니까? 레인이라고 해서 다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는요, 고앗 자손이 그것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레로 옮기는 방식은요, 블레셋 방식입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웃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웃사와 다윗의 공통점은요, 딱 하나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좋고 우리의 정성도 좁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다? 왜요? 우리의 선한 동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하나님은 막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전에 다윗은요, 항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장 사무엘 5장에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항상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약함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와 근심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아요. 왜요? 그건 누가 봐도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이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도 좋고 성도도 좋고 교회도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하면 결과는 배드, 나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혹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경배와 나의 예배와 나의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가다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언니하심을,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지금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와가지고 도장만 찍어주면 좋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라고. 여러분, 도대체 누가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 아침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웃사의 죽음은요, 우리가 누구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무로 만든 상자 하나를 옮기는 게 아니야. 지금 너는 누구 앞에 있는 줄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혼자 골방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이라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길을 막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길을 가다가 웃사가 죽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계속 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만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보니까 저 앞에서 칼을 든 천사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길을 가지 않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요, 이 나귀를요 매우 때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귀가요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저 칼을 든 천사를 피하기 위하여 벽에 붙어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이 나귀를 탔던 발람이요 벽에 다리가 긁혀가지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 발람이 그것 때문에 성질이 나가지고 나귀에 내려가지고 이 나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죠. 그래서 나귀가 발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자꾸 나를 때리냐? 여러분, 창피한 순간 아닙니까? 선지자가 나귀에게 호통을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도 열어주시죠. 영안을 열고 보니까 이 발람 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든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만약에 오늘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길이 뚫렸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비가 내리지 않고 햇볕만 계속 쬐이면 뭐가 돼요?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의 웃사, 가고 싶은데 그 길을 막는 사건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귀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길을 막으신다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왜 막으시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돌이켜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너무나 섭섭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요 가져오지 않고
오벳 에돔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11절을 보니까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은요 깨닫는 거죠. 뭐예요? 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복은 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실패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화가 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처럼 일이 안 될 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이 상하고 삐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을 돌린 사람치고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요,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온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영혼의 태양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 평생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만큼 부질없는 게 없어요. 마음이 상해서 이런 분들 있죠. 이해는 합니다. 인간적으로. 나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가도 늦게 갔다가 일찍 나올 거야. 예배 드려도 나 찬양은 안 부를 거야. 마음 상하니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부질없는 짓이에요.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상한데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제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가져와요. 어깨에 언약궤를 맵니다. 자,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6걸음을 가니까 다윗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6걸음을 걸어가 보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사가 죽었다는 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6걸음을 걸어가는데 사람이 안 죽으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6걸음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지금 오벳 에돔에서 언약궤를 모셔갈 때 어깨에 메고 모셔갈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요 왕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갑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전에 다윗은요 관리자였어요. 3만 명을 모으고 수레를 준비하고 찬양대를 데리고 와서 모든 것을 준행하고 이끌어가는 관리자였습니다.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교회장이야, 나 진행자야.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갑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지 아내 미갈에게요, 아니 어찌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춤을 추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관리자였고 내가 진행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예배자로 가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는 자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지금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사의 사건을 통하여 이 다윗은요, 예배자로 다시 서는 거예요. 전에는 왕이었고, 전에는 진행자였고, 전에는 관리자였고, 전에는 관람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 안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플룻 연주자로서 송솔라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 이름처럼 이름이 좀 독특하죠. 송솔라무. 이분은 플룻을 연주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전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악기를 잃어버리는 그 일이 있는데 무려 3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갔는데 마지막 3번째 1,000만 원이 넘는 이 악기, 그 비싼 악기를 잃어버리니까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화가 나니까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쏟아지고,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송솔라무를 어렸을 때 키워주셨던 할머니가요, 그만 돌아가셔버려요. 그런 큰 상실감에 이 송솔라무라는 연주자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후로 이 송솔라무 씨는요, 대중가수 앨범을 내는 것에 참여하고 드라마나 영화, OST 이 작업에 참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7년 동안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친한 형을 따라서 우연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형이 옆에서 툭툭 쳤는데 꿈쩍도 안 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영혼이 있다고 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무야, 네가 스위스에서 도둑 맞은 것이 무엇이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때 스위스에서 도둑 맞은 것은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도둑 맞은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다시 예배에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망치시고 때로는 내 길을 막고 있을 때 그 길에서 여러분이 도둑 맞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예배를 도둑 맞은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둑 맞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신 분이 계십니까?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럴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메고 가는 그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친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뭡니까?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화가 난다고 등을 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이러실 거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둑 맞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도둑 맞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다윗처럼 무슨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둑 맞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오늘 다윗처럼 옷을 갈아입고 애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